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9장 17절 말씀입니다. 읽겠습니다.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. 아멘. 16절을 볼 때, 바로 이전 절이죠. 16절을 볼 때 하반절을 따로 안 봤어요. 그 전반절만 좀 보고 하반절을 따로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. 왜냐면은 이제 문장이 갈라지는데 절을 안 나눴더라고요. 그래서 따로 안 보고 이 17절이랑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. 오늘 말씀은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16절 이전 절을 좀 보시면요, 미련한 여인이 이제는 다른 사람, 그러니까 행인을 붙들고 처음엔 얘기했잖아요.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붙들고 이야기합니다. 기록에 보니까 지혜 없는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. 이 사람을 붙들고 말하는 모습을 1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 말씀이 그 말의 내용이에요. 그 대화의 내용이죠. 이 내용을 보면요, 읽어보셨겠지만, 같이 읽어봤지만 되게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옵니다. 도둑질한 물이 맛있다,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,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진짜 바보들의 대화가 아닌가 싶은데,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뭔가요? 이겁니다. 법을 어기고 하는 행동에서 쾌감이 느껴진다는 얘기입니다. 이거를 가리키는 말이 있어요. 배덕감이라고 하죠. 이 단어가 생겨날 만큼 분명 법을 어기는 데에서 혹은 규율을 어기는 데에서 오는 일종의 쾌감 같은 게 분명히 있습니다. 있기는 합니다. 존재합니다. 이게 왜 나오는지를 좀 생각해 봤는데, 법을 어김을 통해서 마치 내가 법 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. 다른 사람들 모두는 하지 못하는 걸 나는 해도 되는 것이냐 생각이 든다는 거죠. 여기에서 나오는 우월감, 어떤 지배욕이라 그래야 될까요? 그런 걸 충족하는 어떤 쾌감 같은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. 하지만요, 이 말의 기준은 일의 옳고 그름이 아니고 오로지 자신의 기분에 달려있다는 거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. 무슨 말입니까?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라고 같이 평가를 하잖아요. 그쵸? 그런데 이 말은요, 일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 느끼는 마음이 좋다, 맛있다,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자기 기분에 달려있는 거죠. 자기 기분에 맛이 있으니까 법을 어겨도 돼. 자기 마음에 드니까 그럼 이 규율 정도는 안 지켜도 돼.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. 굉장히 이상한 논리인 거죠. 법과 규율이 무슨 기분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됩니까? 그렇죠? 이거 논리 자체가 없는 겁니다. 이거를 이 미련한 여인이 지혜 없는 자한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. 막 그렇지 않니? 막 이러면서 말이죠.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? 지혜가 없는 자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. 이런 일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요, 어떤 부분이 좀 결여되어 있어야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부분은요, 도덕일 수도 있고요, 혹은 양심일 수도 있고요, 어쩌면 논리일 수도 있습니다. 그거 자체가 좀 부족하니까 이 말에 옳다쿠나 하고 맞장구가 쳐지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미련한 여인은 지혜 없는 자와 함께 대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공감을 사고 싶은 거죠. 하나님의 지혜는 감각에 달려있지 않습니다. 그것을 우리가 잠언을 쭉 보면서 보게 되었죠. 사실은 감각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지혜보다도 더 초월적인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. 그것을 좀 생각해 봅니다. 오늘 하루 보고 듣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내가 느끼는 어떤 감정 혹은 내가 판단하는 어떤 나의 이성, 이런 것보다도 더 초월적인 그 하나님의 뜻, 하나님의 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